지난 주 중에 제가 저희 딸 아이와 함께 핫도그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유야, 너는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니? 아니, 그렇지 않아. 아, 왜? 나는 그냥 아빠 엄마가 교회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간 거잖아. 말하자면 의무 교육 뭐 이런 거랄까?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참 단어 쓰는 게 신기해요. 영상의 영향인지 의무 교육이래요. 의무 교육. 그래서 제가 지유야, 그러면 너는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니? 아빠 나는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 스트레스를 푸는 나의 유일한 방법이야.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신 게 최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복잡할 게 없어요. 군대 가보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춥지 않으면 되고요, 지금 배고프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게 이 육체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 존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됨과 삶을 논할 때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측면,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을 고루고루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 육체의 건강, 물질적인 필요를 절대 초월해서 그것을 무시하며 살 수 없습니다. 춥고 덥고 배고프고 졸리고 아프고 피곤하고 이런 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영적인 측면 또한 우리는 터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외적인 육적인 조건이 다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피폐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화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 아무리 먹을 것과 고기가 가득 차 있어도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적인 요인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서로가 아껴주고 귀히 여기고 서로가 고마워하고 섬겨주고 이런 훈훈한 정과 웃음꽃이 영혼 안에 피어나야 그 사람은 진정 복되다, 행복하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이러한 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뭐 우리를 올가매려고 억압하려고 괴롭히려고 준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그 영혼 간의 관계가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원만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3, 4계명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의 중요한 이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과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영혼과 영혼이 서로 어우러지며 원활하게 따뜻하게 그러한
이어진 관계 가운데 포근하게 사랑 가득 지내야만 행복한 걸 아셨기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 십계명을 이런 식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이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 혼돈과 어둠의 깊은 공허함 가운데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빛을 창조하셨고 그곳에 각종 동식물과 바다와 물과 양식을 다 구비해 놓으신 이후에 사람이 그것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모든 걸 누리는 모습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잘 안 보는 에스겔 이런 말씀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담긴 해석이 어려운 책인데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기 원해요. 오늘 에스겔 47장 1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뭐 복잡한 말 같지만 요점은 하나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내린 물이요, 눈으로 3절 끝부분 보세요. 3절 끝에 보시면 흘러내려온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 중간으로 건너뜁니다. 발목까지 차오른 물이 이제는 무릎까지 올라왔고, 자, 4절 끝부분 가보세요. 물이 이제 무릎을 넘어 허리에까지. 마지막 5절에는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이제 물이 크게 불어나서 강이 되었다, 헤엄칠 정도가 되었다, 점층적으로 불어나는 물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오르는 물이 그냥 평범한 일반 물이 아니고 생명을 살려내는 아주 특별한 물이었다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8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되니라? 되살아나리라. 8절 중간에 아라바라는 지대에 위치한 바다가요, 그 유명한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곧 죽은 바다였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듣기에 유황, 질산, 염분이 많아서 미생물 외에는 동식물이 이곳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의하면 그 죽은 바다, 그 사해 바다가 되살아났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9절을 이어보실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미약재료가 되리라. 사막과 같이 척박하고 생명 없는 곳이었는데 물이 흘러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했다. 신비한 물의 작용이다. 어떤 물이길래 대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가? 여러분, 이 물에 대해서, 이 물의 정체에 대해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다시 자세히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를 통하여. 성소를 통해서 나온 물.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소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 즉 하나님께로부터 발생되어진 물입니다. 이 물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요, 우리 영혼에 흘려보내시는 은혜의 샘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풍성한 열매와 성숙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공급해주시는 그 은혜는 그냥 우리 발목만 차오를 정도의 깨작깨작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 영혼을 한아름 가득 메꾸고 채우는, 우리 영혼의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도록 만드는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엄칠 수 있을 정도의 깊이와 넓이의 무한한 은혜예요. 에스겔은 오늘 이 진리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각인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포인트를 우리에게 성경이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도 하나 볼까요? 우리 뒤쪽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149페이지, 신약 성경 149페이지, 148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에스겔과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하도록 우리 안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혜이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끊이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아무 자격 안 되는 저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고 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 삶은 하루하루 은혜가 풍성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힘겹고 생기가 없습니다. 어찌 된 겁니까? 왜 이러한 의문이, 이러한 괴리가 생겨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도,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몸담고 사는 이 세상은 때때로 광야 같은 상황으로 치닫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폭풍이 불 때가 아니어도 우리 삶에는 늘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은혜 얻었어도 우리 삶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고난과 고비와 굽이굽이 구부러진 길들이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에는 한두 가지 결핍들이 다 있습니다.
완벽한 인생, 파라다이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 가운데에서도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내 영혼을 항상 감싸 안고 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은혜의 사랑의 샘물이 내 삶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요, 이것을 놓치고 그냥 지나치고 살면 인생살이가 그저 힘들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원망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아, 예수 믿어도 그다지 행복한 거 아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교차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선택받은 선민이었고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요, 하나님이 늘 그들과 동행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았어요? 매우 팍팍하게 불평하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자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신명기 1장을 마지막으로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59페이지입니다. 성령님이 좋아하는 소리, 성경 찾는 소리.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인데 중심이 되는 구절 31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안아주심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오카는 안아주심 이렇게 쳐보면 방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으로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지난 아주 오래된 설교인데 저는 이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크게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 설교 들었을 때가 부모님이요, 이제 국내에서 목회를 마치고 해외로 선교를 훌쩍 떠났던 시기였어요. 신대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외롭게 혼자 지내면서 고분분투하던 그 시기에 광야와 같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령이 들려주셔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아주 예리한 통찰을 하나 던져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똑같은 광야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서로 상이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목이 마르고 진이 빠지는 긴 여정 속에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툭하면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일쑤였습니다. 신경이 아주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 안에서도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기약 없을 끝모를 이 광야의 여정 속에 불안하고요, 힘이 들어서 낙담이 돼서 늘 짜증을 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에도 이와 비슷한 국면이 있지요. 우리 인생에는 때로 광야를 걷는 듯한 힘겨움이 뒤따릅니다. 제가 어제 유아유치부 성경학교를 했는데 우리 한 순장님이 감사하게도 보조교사로 와서 돕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당일날, 어제 당일날
이석증으로 몸이 아파서 못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이 예배당에 못 앉으시고 몸이 편찮으셔서 저기 옆에 소그룹실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입니다. 둘째를 임신했어요. 근데 어제 들었는데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병원에 가셨다는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참 이렇게 안타까웠습니다. 오카는 목사님도 이 신명기 본문으로 설교하셨을 때 큰 수술을 끝내시고 투병을 하던 중에 이 설교를 하셨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요, 이와 같이 강야와 같은 어려움이 경험되는 때가 있습니다. 비단 몸이 아픈 것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청년 얘기 들었었는데요.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특이하게도 매달 성과에 따라서 월급이 차등 지급된대요. 여기까지는 뭐 괜찮다고 해요. 근데 일을 하다가 형제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 기계 결함으로 손해가 났는데 그걸 형제의 월급으로 메꿔야 된다고 하대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대기업은 좀 다르냐?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언제 구조조정 당할지 모르는 삭막함 속에서 살 얼음판 걷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한 연예인이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거 다 잊어먹었는데 뭐가 기억에 남냐면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그 정치 관련 소식인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지지하고 추켜 세워주고 그랬던 정치인이었는데 이번 무슨 대회에 경쟁자로 붙으니까 그 180도로 사람이 확 변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정년 퇴직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오래 사회생활 했는데 사람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하다가 이해관계가 끊어지니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 없고 평소에 미적지근했던 사람인데 퇴임 후엔 오히려 더 정이 있게 다가오더라. 목사님, 사람을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지고 부딪혀 오는 것이 우리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광야길을 동일하게 똑같이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아주심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신명기 본문으로 설교한 목사님의 어떤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화면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 모세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위험에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 그 전투에서 생명을 지켜주셨고 광야에서 마주치는 사나운 들짐승들의 공격에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의 이 고백에는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들어 있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 목이 타들어갈 때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셋째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가 되셔서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동서남북 분간하기도 막막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친히 그 여정을 진두지휘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묵상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광야길 가운데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자상한 아버지로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품을 더 깊게 경험하게 만든 포근한 은혜의 여정이었다. 모세는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갓난 애기들 잠시도 품에서 떨어뜨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잠시도 시선을 뗄 수가 없어요. 얘가 어디서 무슨 위험에 처할지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린 자녀와 같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시선으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는 거, 방치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 종종 처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삶에서 사랑의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철이 없어서 영적인 시야가 우둔하고 어두워서 그 사랑을 보지 못할 뿐이지, 모세처럼 영적인 관점으로 광야 생활을 잘 묵상해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은혜가 배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간 삶에서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었어요. 어머님이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시절이었는데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도시락 반찬이 학교의 주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좀 아이가 볼 때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근데 아이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 보잘것없는 반찬 몇 가지 만들려고 공장에까지 버스 타고 가지 않고 걸어서 가서 버스비 아껴서 그 반찬을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이는 모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반찬이 부끄러워 슬며시 집에 도시락을 놓고 학교에 그냥 갔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도시락 챙겨주고 허둥지둥 뭐 하다가 막 출근하려 하는데 도시락이 보이죠. 아이고, 늦게 가면 우리 공장장님이 혼내실 텐데, 그런데 그거 감수하더라도 우리 아이 굶으면 안 되지. 도시락을 품에 넣고 학교로 찾아갑니다. 사방팔방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드디어 발견해서 너무 좋아서 막 뛰어가서 도시락을 건네줬는데 애가 아직 철이 없었어요. 순간 그 사춘기의 감정이 폭발해서 도시락을 땅에 내동강이 쳤어요. 쪽팔리게 왜 학교까지 오냐고, 왜 난리냐고. 철없게 그렇게 엄마에게 마구 다듬어지지 않는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철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내로, 희생으로 손 내밀어 주시고 도시락을 내밀어 주시는데 그걸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아요. 주어진 은혜는 보지 못하고 나에게 지금 없는 그 하나, 결핍된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그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러한 우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진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사랑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고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화면에서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경건하지 못한 나, 하나님께 불순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이 사랑 하나로 나는 충분하고 넉넉하다고 그렇게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내가 은혜 받았음에도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광야길을 척박하게 인생길을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엇을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른 것보다 주의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다시금 새롭게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으로 안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과 나를 돌보시는 은혜를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찬양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님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우리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관찰한 행복의 진정한 조건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한가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동일한 착각을 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배우자가 언제나 나를 위해주고 언제나 나를 사랑해 줄 걸 기대해서 결혼했죠.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어릴 때 그 영화를 잘못 봐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라는 게 굉장한 힘이 있어요.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와 웅장한 영화 음악이 아울러져서 메시지를 던지면 상당히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30년 전 학생일 때에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얼마나 감명을 받았던지, 나는 저런 사랑을 기다려야겠구나, 그렇게 좀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1분 30초짜리인데 추억도 소환할 겸 설교도 좀 지루한데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때는 요거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시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다음에 어떤 진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잘 정리하시고, 저는요, 여러분, 연애할 때 아내랑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할 때 아내 이름이 윤인정인데 우리 윤인정이
외로운 삼열이의 인생 가운데 꽃을 주는 여인으로 제가 그렇게 딱 마음속에 그리고 드디어 이 여자를 만났구나. 제가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웃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근데 살아보니까 내가 꽃을 받을 게 아니라 내가 위로의 꽃을 주면서 살아야겠더라고요. 자꾸 내가 받을 것만 기대하고 무언가 자꾸 그거를 달라고 무언으로 자꾸 요구하니까 이게 서로가 힘들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관점이 생겼어요. 나의 인생에 진정 사랑의 꽃을 건네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받아야 될 걸 자꾸 아내에게 요구하고 남편에게 요구하니까 자꾸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구나. 그런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인생길 살다 보면 저 장면이 이제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고아가 된 장면인데 위로가 필요하죠. 도닥임이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에게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솟아나는 사랑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사랑을 다 보지 못하고 그저 세속적인 눈높이로 세속적인 어떤 방황으로 일관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의 행복을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누군가는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궁핍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어떤 분들은 건강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품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눈을 떠서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황에 눌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기쁨으로 들어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손을 들고 찬양하며 영적인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과 존재됨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러했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서 사도로서 받는 고난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언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설교 마치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화면에서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비록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 넉넉하게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둔해서 우리가 영적인 철이 없어서 이것을 놓치고 사는 것뿐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다시금 내 심령에 부어지고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짊어지고 계시더라도 넉넉히 사랑 안에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
사랑해요.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무 조건 안 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가만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고아와 같이 헛된 세상 방황하며 휩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데 제가 영적으로 너무 우둔해서 철이 없어서 하나님 사랑을 고마운지 모르고 도시락을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짜증내며 원망하며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채워주시어서 그 사랑 안에서 힘있게 내 인생길 광야길을 찬양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제 안에 성령으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존전 앞에 나아가 성령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아버지 시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취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 손을 들고 주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받은 나인데, 그런데 여전히 영적인 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그저 불평하며 원망하며 짜증내며 고개 숙이며 살았던 저의 모습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메말라 있던 내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금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비록 만만치 않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끊이지 않고 흘려보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나는 오늘 찬양으로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두 손 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이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늘 끊이지 않게 사랑의 풍성함을 저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언제나 행복하게 넉넉하게 정말 세상이 모르는 비밀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